오늘은 이 사무엘상 15장 1절에서 11절 말씀 가지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13장에서 14장에 걸쳐서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을 통하여서 사무엘의 불순종이 어떻게 드러났는지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사실은 이제 이 블레셋과의 전쟁은 하나님께서 이제 사울을 왕으로 세울 때부터 이미 말씀을 하셨던 거고, 여호와의 영이 임하면 네가 할 일을 해라라고 했을 때 그 할 일이 바로 기브온에 있는 블레셋 영문을 치는 거였는데, 이 사울이 모든 것을 다 했는데 마지막에 여호와의 영이 임했을 때 이 기브온의 영문을 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반응을 하지 않았죠. 그 이후로도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면들이 계속해서 떨어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결정적인 어떤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장면이 두 번에 걸쳐서 이게 나오게 되는데, 이게 블레셋과의 전쟁이 이제 일어났을 때, 사무엘이 길갈에서 7일 동안을 기다려라, 내가 올 때까지 기다려라 했는데, 사무엘이 7일을 기다리긴 했어요. 근데 기한이 다 됐는데도 사무엘이 오지 않으니까 이제 애가 타는 거죠. 근데 끝까지 기다렸어야 되는데, 기다리는 동안에 지금 뭐 이 블레셋 이 적군은 어마어마한 적군들이 지금 대치 중에 있고, 아주 작은 수지만 모여있던 이스라엘 백성들마저도 다 막 산산이 지금 흩어지는, 하나씩 도망을 가고 얼마 남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이제는 도저히 안 되겠다 생각을 하고, 끝까지 기다리지를 못하고 자기가 사무엘 대신에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죠. 근데 이제 이게 이 사울의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었다. 왜냐하면 지금 이런 상황이 지금 막 번제를 드리고 나니까 이제 사무엘이 도착했잖아요. 그랬을 때 사울이 반가워서 사무엘에게 달려갔을 때 사무엘이 노아에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왕이 지금 무슨 일을 하신 겁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사울의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었던 여러 가지 것들을 변명을 하죠. 아니, 적군은 지금 대군이 지금 대치 중에 있고 모여있던 백성들은 다 뿔뿔이 흩어지면서 도망가면서 내 곁을 떠나고, 기다리는 당신은 오지 않고 기한이 차도록 오지 않고, 그럼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내가 결국은 하나님께라도, 당신이 없어도 하나님께라도 이 제사를 드리면서 의지를 하면 하나님이 도우실까, 그런 마음으로 지금 한 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울의 입장에서는 아주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나름대로 하나님을 붙들어 보겠다라고 자기는 했다 이거죠. 그런데 사무엘은 이 일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 당신의 불순종을 나타낸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일로 인하여서 이제 당신의 나라는 길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이제 예언을 하게 됩니다. 뭐 이게 한순간의 일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부터 사울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령을 100%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던 면이 처음부터 보여지고 있고, 그리고 이것이 이제 결정적인 하나의 사건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결과적으로는 자기 아들 요나단의 어떤 용맹함과 또 그 요나단을 들어 사용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통하여서 블레셋 전쟁에서 승리를 하긴 하지만, 결국 사울이 왕으로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자기가 어떤 정과를 세우지는 못해요. 오히려 자기가 뭔가 이제는 자기가 뭔가 정과를 좀 세워보려고 막 의욕을 갖고 금식을 선포하고 막 했던 그조차도 사실은 잘못된 몸부림이었던 거죠. 결과적으로 이 사울이 그렇게 움직였던 이유가 뭐냐면, 전적으로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사실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위신과 어떤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어떤 왕으로서의 자기 위신이 있잖아요. 근데 왕으로서 아무것도 한 게 없고 사실은 사람들 앞에서 이 백성들과 함께 숨어 있다가 나타난 것밖에 한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 그동안에 보여줬던 그러한 부끄러운 면을 조금 이렇게 일소하고 왕으로서의 어떤 그 정과를 좀 나타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잘못된 어리석은 맹세를 하면서 결국은 헛발질을 한 거죠. 헛발질을 하고 결과적으로 이기긴 했지만 그로 인하여서 결국 사울이 앞으로의 이제 당신의 나라가 길지 않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안 좋은 예언을 듣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이 14장 마지막에 보면 사울이 그 왕으로 있는 동안에 많은 대적과의 전쟁이 있었는데 가는 곳마다 승리를 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거기서 사울의 어떤 왕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으로서의 그러한 삶은 끝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아마 더 많은 시간 동안 왕으로 있었지만 그것은 왕으로 있었지만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왕은 아니었던 거죠. 그리고 사울 대신에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이라고 하는 다른 새로운 왕을 세우고 그 다윗이 진정한 왕이 될 때까지 사울은 이제는 이스라엘로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는 하나의 빌런으로 그렇게밖에 이스라엘 왕이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빌런의 어떤 대표로 그렇게 이제는 나타나게 되는 안타까운 그런 일들이 있는 거죠. 그게 이제 13장 14장에 나왔던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어떤 사울의 어떤 불순종이 드러나는 면이 나오고요. 이제 오늘 읽은 15장은 거기에 이제 쐐기를 박는 거죠. 마지막 이제는 그 사울의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더 이상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그러한 장면이 이제 사무엘상 15장에 나오는 겁니다. 오늘 읽은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은 뭐 그 뒤에 나오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지만 그렇게 하나님의 버림을 받게 되는 어떤 사건, 그 사건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 1절에 보면 15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이렇게 나옵니다. 이때가 이제 언제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 성경에서는 사울이 한 40년 동안 왕위에 있었다라고 하는데 이때가 뭐 언제인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40년 동안의 세월 가운데 그냥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괜찮은 왕이었어요. 왜? 이스라엘 대표해서 많은 적군들과의 싸움에서 계속 승리하는, 가는 곳마다 승리했다 그랬잖아요. 가는 곳마다 승리를 했고 또 그 주변에 많은 용사들이 몰려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많은 용사들이 몰려들 때 사울이 14장 마지막에 보면 그러한 용사들이 괜찮은 사람들이 있으면 다 자기의 사람으로 삼았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보통 일반적인 나라의 왕이었으면 괜찮은 왕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역대 많은 왕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 그래도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그런 왕들은 나름대로 강력한 어떤 무력으로 영토를 넓힌 왕들, 뭐 예를 들어서 강개토리 왕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 아니면은 정말 여러 가지 문화적으로 또 이 백성들의 어떤 생활을 훨씬 더 풍요롭게 하는 뭐 세종대왕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그런 좋은 평가를 받잖아요. 뭐 그런 것처럼 일반적인 나라에서 가는 곳마다 만나는 그 어떤 사람들과 주변 다른 민족들과 싸우면서 계속 승리를 하고 또 많은 좋은 사람들이 인재들이 모여들고 그런 사람들을 등용해서 사용하고 그렇게 국력을 탄탄하게 이렇게 세운 왕이라면 일반적인 관점에서는 좋은 왕으로 평가받을 수 있고
그런 왕이 40년 정도를 다스렸다 그러면 그 나라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괜찮았을 거예요. 예. 그런데 문제는 적어도 이스라엘의 왕은 다른 이방 나라, 다른 열방의 왕과는 분명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 면이 사실 오늘 읽은 1절에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스라엘 왕은 다른 나라의 왕과 달리 반드시 다른 어떤 특징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 첫 번째로는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이스라엘의 실질적인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 땅을 다스리도록 한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사울을 왕으로 삼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원래 사울의 원래 출신이 왕족이 아니잖아요. 그냥 베냐민 집안에 그냥 키스의 아들 어느 정도 그 집안에서 조금 유력한 사람의 아들 정도 그것도 사실 왕이 되기까지는 아무도 사울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잘 몰랐던 그런 초야에 묻혔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을 들어 세워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위에 세우신 분이 누구냐면 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사울은 자기 힘으로 어떤 뭔가를 해서 나라를 세운 그런 건국 왕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나라를 세운 왕들은요, 어떤 왕조를 시작하는 왕들은 상당히 뛰어난 어떤 많은 자기의 힘으로 어떤 많은 업적을 세우고 나라를 세웁니다. 그러니까 고려를 세운 왕건 같은 경우도 그때 당시에 후삼국의 어지러운 상황을 이 왕건이 다 통일하고 이루어내면서 많은 호족도 세력을 다 규합하면서 그렇게 해서 나라를 세우잖아요. 왕건이라고 하는 어떤 고려라고 하는 한 왕조를 시작하는 그런 태조는 사실 굉장히 엄청난 공헌을 세우고 스스로 왕이 될 만한 자질을 보여주고 그렇게 왕이 되는 거거든요. 조선을 세운 이성계도 마찬가지죠. 그때 당시에 고려 말에 엄청난 많은 외적들을 물리치고 하면서 승승장구하고 그런 엄청난 어떤 무력을 통하여서 이 자신의 어떤 공로를 쌓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 앞에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잖아요. 근데 그렇게 대부분 나라를 세운 창건한 새로운 왕조를 시작한 왕들은 엄청난 그런 공로를 보여주면서 그만한 어떤 어떤 왕의 자리를 획득하는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사울은 왕이 되기 위해서 뭘 했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초야에 묻혀서 서로 그냥 농사나 짓던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가셔서 택하셔서 기름 부으셔서 그냥 하루아침에 왕으로 세우시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 택하여 세우신 것 외에 다른 어떤 것이 없어요. 어떤 왕이 될 만한 게 없다고.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우셨잖아. 그 이후에 사실 다윗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에 나오는 다윗도 왕이 될 만한 전혀 그런 어떤 위치가 아니었어요. 이것도 이세 아들 중에 제일 마지막 막내 아들. 이 여덟 번째 아들이기 때문에 별로 아들로 쳐주지도 않고 아들을 다 모아와라 했을 때 사무엘 앞에 다 모였는데 마지막 막둥이 다윗이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별로 신경 쓰지 않았던 이 막둥이가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을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던 그런 사람을 왕으로 세우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왕은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왕이 될 만해서 하나님이 세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주권적으로 세우시는 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 왕들과 전혀 달라요. 그래서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고 구원을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서 기름 부었기 때문에
태초에 우리를 선택해서 우리를 기름 부었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 자녀가 된 거거든요. 이 사울이나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직접 선택하셔서 기름 부은 사람들과 똑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러한 기름 부음 받을 만한 그런 사람들인가요? 전혀 아니잖아요. 오직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선택하신 것밖에 없어요. 그 공로밖에 없거든요. 우리가 그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왕이라고 할지라도. 그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사울을 여호와께서 왕으로 세우실 때 사무엘을 보내셔서, 선지자를 보내서 왕에게 기름 부어서 그 백성들 위에 왕으로 세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왕으로 세울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를 통하여서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웁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왕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대신하는 선지자의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분명히 와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라고 하면 그 선지자의 말을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처럼 듣고 그 앞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스라엘의 왕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죠? 여러분, 모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방법은 그렇게 대리자로서 세워서 하나님을 대신하는 왕으로 세워서 다스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선지자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처럼 듣고 순종하면서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가 돌아가는 하나의 법칙이거든요. 근데 그 선지자의 말을 듣는 것은 백성들뿐만 아니라 그 백성들의 대표자인 왕도 그 선지자의 말을 들어야 돼요. 왜? 그 선지자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는 왕이 되려면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자질이 뭐냐면 듣는 마음이에요. 듣는 마음.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그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이 일천 번제를 쌓으면서 기도할 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네가 원하는 바를 나한테 이야기를 해라. 그럼 내가 들어주겠다고 했을 때 지혜를 구했잖아요. 근데 그 지혜를 사실은 우리는 보통 지혜라고 말을 하지만 성경 원문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혜가 곧 듣는 마음이에요.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특히 하나님이 세우신 왕은 이 듣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태도가 있어야 된다고. 그게 이제 순종하는 태도죠. 들어먹는 태도예요. 이스라엘 왕으로서 가장 필요한 게 그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듣는 마음. 그것이 지혜예요. 그 듣는 마음이 있을 때 정말로 하나님이 세운 왕으로서 지혜롭게 다스릴 수가 있는 거거든. 근데 보면 사울은 그 듣는 마음이 없었어요. 처음부터 사실 그랬어요. 처음부터 그게 계속 보여요. 그러니까 이 듣는 마음이라는 것은요, 태도거든요. 사울이 계속해서 실수하는 게 뭐냐면 분명히 듣기는 들어. 근데 그걸 100% 듣지는 않아.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별로 듣기 싫은 것은 안 들어. 결국은 그게 마지막에 이 하나님 앞에서 결정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돌아서는 그 일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요, 우리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사람들, 적어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많은 경우에 하기는 하는데 100%는 안 해.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열심히 해요. 내가 하고 싶은 건 해요. 근데 마지막에 내가 좀 하기 싫은 것들, 하기 힘든 것들, 이런 것들은 남겨두는 거야. 결과적으로 그게요, 나중에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돌아서는 그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사울이 지금 그렇게 된 거거든. 계속 하나씩 남겨도. 많은 경우에 우리들이 그래요. 그러니까 듣는 태도라고 하는 것이요. 내가 좋아하는 것이든 좋아하지 않는 것이든 100% 그것을 듣고 그것을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필요해요. 근데 많은 경우 우리는 듣긴 들어. 근데 마지막에 내가 정말 싫은 거, 하기 싫은 거, 또 하기 귀찮은 거, 어려운 거, 이거는 끝까지 그것을 하려고 하지 않아. 그런 게 결국은 이 불순종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렇게 순종하지 못하는 그런 면들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요, 우리 개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개개인도 많은 경우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고 하지만 정말 100%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이것이 내가 하기 힘든 일이어도 하기 싫은 일이어도 100%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야만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 수가 있는 건데, 그렇지 않으면 자꾸 우리 안에 있는 죄성에 의해서 넘어지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개인도 그런데요, 한 나라의 왕은요, 이것은 개인적으로 선택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공적으로 이스라엘의 어떤 대표로서 하나님 앞에 반드시 그것은 100% 복종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못한 거예요. 결국은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 이 왕이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사무엘의 말씀을 100% 순종하지 못하고 그것을 온전히 행하지 못할 때 결국은 왕으로서 부적합 판결을 받게 되는 거죠. 또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이스라엘 왕으로서 알아야 될 게 뭐냐, 그가 통치하는 백성이 자기 백성이 아니에요. 여기서도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하여서 그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은 이스라엘이 자기 백성이 아니야.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자기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치는 목동에 불과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 양의 주인이 아니야. 나는 주인의 양을 치는 목동에 불과한 거예요. 다윗은 평생을 목동으로서 살면서 아버지의 양을 치면서 그 자기의 위치가 어떤 것인지 분명히 알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의 위치가 바로 이 목동의 위치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사울은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자기의 백성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14장 마지막 절에 나오는 52절에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그랬거든요. 자기 백성이라고 자기 부하를 불러 모은 거예요. 그런 면들이 지금 쭉 나오는데, 이 세 가지를 기억해야 되는데 사울은 이 세 가지를 온전히 기억하지 못하고 마치 자기가 이방 나라의 왕인 것처럼 그렇게 계속해서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한 이 사울에게 이제 결정적인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집니다. 그게 바로 이제 아말렉을 치는 건데, 자, 2절에 보니까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을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그랬어요. 이 아말렉이 누구냐면, 원래 아말렉은 이스라엘의 친척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야곱의 형 에서 있죠. 에서의 손자가 아말렉이에요. 그러니까 에서에게서부터 에돔 족속이 나왔죠. 그리고 또 에서의 손자 이 아말렉으로부터 아말렉 족속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에돔이 나중에 이제 야곱을 떠나서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남쪽으로 내려와서 세일산 근처에서 살면서 에돔 족속이
이스라엘 남쪽에서 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에돔에서의 손자인 아말렉도 그 밑으로 남쪽에 살게 돼요. 그래서 아말렉 족속이 주로 이렇게 애굽에서 건너오는 그 어귀서부터 시작해서 아라비아 쪽 반도 그쪽 지역, 이 지역을 광범위하게 이렇게 유랑하면서 유목민으로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아말렉 족속과 또 미디안 족속과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쪽에서 유목을 하면서 생활을 하면서 살았고, 이제 그 아말렉이 나중 이제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실제적으로는 이스라엘이 친척벌되는 족속인데,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요, 이 아말렉 사람들이 아주 비열한 행동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친척벌이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 애굽에서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뒤를 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아말렉이 유목을 하면서 약탈을 하면서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니까요. 근데 이스라엘 뒤에는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어린 아이들과 여자들, 연약한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후미 쪽에 있어요. 이스라엘의 앞쪽에는 건장한 군대들, 뭐 이런 사람들이 주로 앞으로 가고, 후미에는 그런 어린 아이들과 여자들, 뭐 이런 사람들이 가는데, 앞에 정면으로 덤비지는 못하겠고, 가장 약점이 되는 곳, 진짜 하이에나 같죠. 약간 하이에나처럼 가장 약점이 되는 후미를 쳐가지고 어린 아이들과 그런 여자들을 쳐서 그들이 갖고 있는 어떤 가축이나 이런 것들 뺏고 그 사람들을 잡아가고 뭐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거죠. 계속 그것을 그 애굽의 그 광야 생활을 할 때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그 연약한 곳을 치면서 기습을 하면서 광야 생활 내내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괴롭혔어요. 심지어는 그래도 뿌리로 찾아가면은 친척벌 되는 그러한 족속인데, 근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출애굽기 17장에 보면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이 사실은 여호수아가 아말렉과 전투를 할 때 모세와 아론과 훌이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면서, 모세 기도하는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에 이기고 내려가면 이스라엘이 밀리고 뭐 이런 상황들이 나오면서 아말렉과 전쟁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이제 벌어지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해서 천하의 기억도 못하게 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단 말이에요. 또 나중에 신명기에 가서 보면, 신명기에 이제 모세가 마지막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세 번에 걸쳐 설교한 내용이 신명기잖아요. 근데 그 신명기에서도 또 이야기를 합니다. 25장에 보면,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결국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어리고 약한 백성들을 침으로써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지금 모독한 일을 아말렉이 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고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막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모세가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아말렉을 세상에서 진멸키로 이미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진멸하라고 하는 것을 모세를 통하여서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것을 이제 사울이, 이스라엘의 이제 어떤 사울이 왕으로 세워진 이스라엘 왕국이 되었을 때 그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말렉을 지금 진멸하는 이것은
단순히 그냥 이스라엘을 침공하는 적을 물리치는 것과는 다르단 말이에요. 그냥 우리나라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획하셨던 아말렉에 대한 심판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신하는 거예요. 사울이 하나님의 심판을 대신하는 거라고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얼마나 이게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자들, 하나님 앞에 이런 죄를 지은 자들이 마지막에 받는 그 심판이 얼마나 철저한가를 사실은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헤렘 또는 그것이 진멸하는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 시대에도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을 때 그 모든 것을 다, 모든 생명체를 다 진멸하는 전쟁이 두 번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여리고를 들어왔을 때, 여리고를 쳤을 때 어린 아이든 뭐 가축이든 모든 생명체를 남겨놓지 말고 다 죽이라 그랬잖아요. 또 나중에 남쪽 지역을 치고 북쪽 지역을 치고 할 때 북쪽 지역에 그 가장 수장 역할을 하던 하솔을 칠 때 하솔도 하나님이 진멸하라 했거든. 근데 그 진멸은 사실은 하나님의 심판을 대리 심판인 거예요. 하나님의 엄미하신 심판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신하는 거라고. 그래서 이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들이실 때 두 가지 목적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가나안 땅을 주시는 목적이 있었고, 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서 그 죄악이 관영하였던 가나안을 심판하는 목적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죄가 관영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를 때는요, 모든 그 사람들에 속해 있는 모든 생명체들은 다 심판을 합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그 대표적인 게 뭐예요? 노아의 홍수잖아, 노아의 홍수. 노아의 홍수 때 온 세상이 죄로 가득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기를 결정하세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노아와 노아 가족에게는 은혜를 베푸셔서 노아의 가족과 그 다음에 노아와 함께하는 모든 생명체들, 모든 동물들을 제외하고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동물, 생명체를 제외하고는 모든 생명체를 다 진멸했어요. 노아의 방주 안에 들어와 있지 않은 모든 생명체, 가축이건 동물이건 어린 아이건 젖먹이건 어떤 생명체든지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했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죄악에 관영한 세상을 심판하는 내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의 도덕적인 개념에서 아니 어떻게 어린 아이까지 그렇게 죽일 수 있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전쟁, 하나님의 심판으로서 벌어지는 이런 어떤 전쟁은 하나님의 심판이기 때문에 그 어떤 생명체도 살려두지 않는 거거든요. 아말렉은 이미 모세 시대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이 사울 때에 그 심판을 명령한 거예요. 그러면 사울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그 하나님의 심판하는 칼로서의 역할을 정확하게 해줘야 돼. 그래서 우리가 보통 눈먼 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칼에는 눈이 없어요. 칼에는 누구든지 다 죽게 돼 있어. 근데 이 하나님께서 심판의 도구로 쓰신 이 사울이라고 하는 칼은 자기 자아가 있어. 그러니까 자기가 봐서 괜찮은 것은 살려두고 쓸모없는 것은 죽이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요, 사울의 입장에서는 어쩌면 지금까지 자기가 했던 그대로 그런 관성으로 그렇게 했었을 거예요. 왜? 사울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그런 명령을 100% 완전하게 순종한 게 아니라 자기가 마지막 뭔가 남겨두고 싶은 것들은 좀 남겨두고 하고 싶지 않은 것들, 좀 하기 어려운 것들은
조금씩 미뤄가면서 사실 그렇게 지금 살았잖아요. 그리고 급할 때는 자기가 막 이렇게 먼저 움직여가지고 그냥 번제도 드려버리고. 여러분, 사울이 사무엘 대신 번제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사장의 역할을 자기가 침범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울은 왕이에요. 왕은 왕으로서 해야 될 일이 있는 거고 제사장은 제사장이 할 일이 있는 거예요. 선지자는 또 선지자 할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누어서 세우신 그 왕과 선지자 제사장이 있는데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자기가 다급하니까 자기가 그냥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런 제사장의 역할까지 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명령대로 자기가 다스리는 게 아니라 자기의 어떤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자기가 그냥 움직이는 거예요. 자기가 판단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세우신 왕으로서 적합하지 않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이 지금 현대로 말하자면 삼권 분립 체제하고 비슷해요. 그렇죠? 행정부, 사법부, 입법부가 분명하게 자기 영역의 독립성을 가지고 그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할 때 서로 견제가 되면서 균형과 견제를 이루면서 나라가 잘 이렇게 유지되잖아요. 그런데 서로가 행정과 사법과 입법부가 서로가 다른 영역까지 침범하려고 하면 이게 엉망이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나라 형태잖아. 서로가 침범을 해요. 그런 상황이에요. 사법부는 행정부에 뭔가 침범을 하고 입법부는 행정부에 또는 사법부에 계속 서로가 그렇게 역할들을 침범하다 보면은 나라가 안정화되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들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것들을 순종을 해야 되는데 지금 사울은 하나님의 권위를 지금 넘어선 거였거든.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마지막에 하나님의 심판을 행해야 되는 하나님의 칼로서 온전히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여기서 보면 다 어른부터 아이까지 심지어는 가축들까지 모든 생명체를 다 죽이라고 그랬는데 실제로 가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 왕 아각을 사로잡아요. 왜 사로잡았을까요? 왕을 쳐야 되잖아요. 죽여야 되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라면 가장 먼저 죽여야 되는 사람은 왕이에요. 그 나라 왕 대표자가 상징적으로 먼저 죽여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왕을 왜 사로잡았을까요? 왕을 사로잡아서 이스라엘로 데리고 와요. 왜? 자기의 권위를 나타내기 위해서. 지금 사울은 하나님의 심판을 대리하는 전쟁을 하고 있는 건데 사울은 그 안에서도 자기의 권위를 나타내고 싶었어요. 왜? 내가 이스라엘 아말렉의 왕을 사로잡고 내가 이렇게 그 목숨을 좌지우지할 만한 그런 사람이다. 결국 그것을 통하여서 자기를 드러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고 싶었던 거죠. 그게 사실은 지금까지 사울이 계속 그런 식으로 해왔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을 담당하는 왕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지 않고 그것을 통하여서 그것을 하기는 하되 그 안에서 자기를 좀 나타내려고 하는 마음. 그 마음이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와요. 결국에는 그동안에는 그렇게 좀 그런 마음이 섞여 있어도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근데 이번에는 이 아말렉을 치는 이 문제에 있어서는 단순한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잖아요. 그럼 100% 하나님의 뜻대로 이것을 해야만 하나님의 심판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거고 완성이 되는 거야.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평소와 똑같이 그 안에서도 조금 자기를 좀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이다. 이렇게. 그래서 죽여야 될 아말렉 왕을 살려서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다 모든 백성을 진멸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이 좋은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과 기름진 것, 어린 양,
좋은 것들은 남기고 그것을 진멸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변명은 뭡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좋은 것을 남겨두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어쩌면 사울은 실제로 진짜로 그런 마음이 있었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는 이것이 정당하다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좋은 것을 남겨서 제사를 드려야겠다. 약간 그런 어떤 나름대로 논리로 자기 자신마저도 속였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거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게 아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심판을 하는 전쟁인데, 하나님의 심판을 대리하는 전쟁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그 마음 안에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마음, 뭔가 이것을 통하여서 조금이라도 좀 유익을 남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거기에 들어가면서 실제로는 마음을 까놓고 보면 밑바닥에 저변에는 그 마음이 있는데 스스로가 그것을 덮어요. 그리고 정당화한다고 이것은 나를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거다라고 하면서 스스로 자기 마음, 자기 생각마저도 속여버리는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거를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순수하게 하나님의 뜻을 정말로 100% 순종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는 마음으로 이것을 하는 것인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 안에서 뭔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는 하는데 거기에 약간의 어떤 나의 영광, 또 나의 얼굴, 나에게 조금 유익이 되는 이것을 살짝 그것을 덮어 씌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그러면서도 자기 스스로 자기를 속여요. 이것은 나를 위한 게 아니라, 이기적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야. 그런데 하다 보니까 약간 콩고물이 떨어지는 것 뿐이야. 이런 식으로. 근데요,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사울은 나름대로 하나님의 명령을 잘 수행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좋은 것들을 남겨두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그 뜻을, 하나님의 그 명령을 다 잘 이루었다.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 사무엘이 찾아왔을 때 사울이 가서 내가 하나님께서 명령한 거 잘 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니까 이 사무엘을 통해서 나중에 나오지만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이 사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무엘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사울이 16절에 그렇죠? 2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구한 것은 사신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 사건에서 사실 가장 중요한 이 사무엘의 이야기거든요. 지금 하나님의 그런 뜻을 순종하면서 거기에 어떤 자기의 나름 욕심을 조금 이렇게 한 숟가락 걷는 거, 약간 투영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면서 어느 정도 나에게도 콩고물 떨어지고 뭐 이런 것들. 하나님은 이것을 어떤 죄와 같다고 했냐면요, 우상숭배의 죄와 같다고 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나오는 가장 큰 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상숭배의 죄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나름대로 거의 99%는 순종을 했다니까요. 근데 거기 안에 살짝 나의 마음, 나의 욕심을 살짝 얹은 거야. 근데 이것 자체를 우상의 제물 같은, 우상 숭배와 같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심지어는 그것을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것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 너가 나를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리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실 거거든요. 여러분, 이게 결정적으로 이제 사울이 그동안 해왔던 그 행태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그냥, 정죄를 받고, 이게 완전히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는 그런 계기가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됩니다. 많은 경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요, 선택적으로 순종을 해요. 많은 경우에.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 필요한 것은요, 이스라엘 왕이든 이스라엘 백성이든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듣는 태도, 하나님 앞에 철저히 순종하는 그런 마음이에요. 거기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고서는 거기에 나의 어떤 조금이라도 사심을 거기다 붙인다거나 내지는 내가 조금이라도 선택적으로 그 순종하려고 하는 순간 결국은 그것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과 똑같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결국은 그 세월이 쌓이고 쌓여서요, 이 사울은 자기는 그것을 깨닫지도 못하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거였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였고 사신 우상을 섬기는 것과 똑같은 죄였구나라는 것을 깨닫지도 못하고요. 마지막까지 사실은 사무엘은 그걸 깨닫지 못해요. 다음에 다시 보게 되면 마지막 이 사울의 행동도 보면 정말 안타깝게 그지없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선택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결국은 불순종을 연습하는 거구나. 그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마지막까지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면, 순종할 연습들이 되지 못하면 나중에는 그 불순종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런 자리까지 우리가 생각도 하지 못하게 나름대로 나는 순종했다라고 생각하는데 결국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런 자리에 우리가 있게 되는 거구나. 우리 이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시간이 많으면 그냥 쭉 다 하면 좋겠는데 결국 여기서 이렇게 끊을 수밖에 없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결국 하나님 앞에 이 조금의 불순종을 남겨놓는 거, 어떤 선택적으로 순종하는 거, 결국은 그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 같다는 거. 그리고 그것이 우상숭배나 살인하는 죄보다 사실 더 큰 죄로서 받아들여진다는 거,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고요. 우리가 그것이 위험하고 무서운 게 뭐냐면 우리는 그것이 그래도 순종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늘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그런데요. 공적으로 어떤 그룹의 대표가 되거나 리더가 되는 사람은 정말 특히 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정직하게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적인 일이 아니라 공적인 일이기 때문에 더 그런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왕으로서 하나님의 심판을 대행하는 그러한 자리에 섰을 때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실 심판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사울은 그렇게 하지를 못한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가 그런 자리라는 것까지도 자각을 못해. 그것이 사울의 비극인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좋은 지도자를 선출하고 뽑아야 되는 그런 시점이기도 하고요.
우리 모두는 사실은 어느 곳에든지 어떤 대표나 지도자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랬을 때 정말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공적으로 행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철저하게 그것을 내가 행해야 되는 그런 면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 것에 사적인 어떤 그런 이익이나 뭐 그런 것들의 사심에 흔들리면 안 되고, 내가 정말 그 공적인 자리에서 해야 될 그 일들을 철저하게 그것을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그렇게 했을 때 그 나라가 또는 그 집단이 평안하다는 거, 이것들이 계속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어떤 사울의 입장이 되었을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혹시나 내가 또 사울처럼 그렇게 나 자신마저도 속이고 있는 그러한 가운데 있지는 않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우리에게 듣는 마음을 구하고 또 하나님 앞에 솔직히 순종하고자 하는 그렇게 노력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